자,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그 잃어버린 자 가운데서 가난한 자, 또 헐벗은 자, 또 부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누군지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그 당시 로마로부터 세금을 로마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유대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대신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웃돈을 얹어가지고 세금을 걷었고 그것으로 자신의 부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부패를 일삼는 세리 중에서 특히 그는 제일 우두머리에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서 커미션을 제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이란 뜻과 또 경건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여줄 때 거룩한 자로 살아라, 경건한 자로 살아라 했지만 삭개오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보다 더 흥청망청 그리고 잘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수단이 좋았던 이 삭개오는요, 높은 자리 세리장까지 올라가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성경이 그를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부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할 때 부자라고 할 때는요, 엄청난 부자를 말합니다. 굉장히 재산이 많은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부를 채워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혹시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염려가 되시죠? 보니까 다 마음이 부자시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행했던 것은 사람들의 돈을 강도처럼 갈취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를 지나는데 루피아를 낼 때에 8천 루피 이렇게 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2배로 돈을 내라든지 아니면 주차비를 받는데 2배로 받는다든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물건 값을 2배로 받는다든지 3배로 받는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부를 갖다가 채워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에게 한 사람이 궁금증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우리 동네에 온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밑에 있던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직업과 집을 버려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돈을 갖다가 벌어가지고 왜 다 포기하고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갈까?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 종족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름도 안 부르고 어이 거기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같은 죄인이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 안 부르고요,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넘어갔어요. 이게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 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자는 여호와 아니면 야훼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지경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유대인들조차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이 같은 궁금증을 갖게 된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향해서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이런 외로운 가운데 있던 삭개오가요, 갑자기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었나요? 키가 작고, 키가 작아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무리 중에 섰을 때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가운데 예수가 지나가는 그 장면을 보고 싶은데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삭개오다, 삭개오, 잡아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수를 하는데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못 들어가도록 소심하게 지금까지 자기들이 당한 그 고통을 갖다가 대놓고는 복수를 못하고 자리도 안 내주고, 그리고 거기다 키도 작으니까 예수가 지나가는데 볼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몰려가죠. 근데 이 삭개오가요, 그래도 수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생각을 하기를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를 볼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번 궁금한데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 성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된 옷을 갖다가 입고 치마처럼 된 옷을 입고 있는데 주로 속옷을 안 입어요. 그런데 속옷을 입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른 성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잘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위한 난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난관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수를 만나기 위한 난관을 극복하라.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들이 있습니까? 어떨 때에는요, 날씨나 어떨 때에는 숲비료가 없다든지 차량이 없다든지, 그런데 우리 그 난관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IQ와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IQ 검사를 최근에 해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돈 그냥 버리는 것이고 IQ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청소년 이후로는 IQ가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답니다. 그것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격. 그런데 이 성격 가운데에서 우리가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화를 잘 내는가? 원래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고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 성격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잘 스킬풀하게 바꿀 수는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경계선을 만드는 거래요. 저희처럼 지금 이런 그 컴플레인 프리 팔찌를 찌면요 한 40%가 다운이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까지 하면 그때 하면 이게 경계선이 돼가지고 사람이 17%까지 떨어진대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낼 때 보면 나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앞에서 사람들한테 발표하는 것도 잘할 수 있고 뭐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은 내가 원래 소극적인 사람에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은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태도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스킬이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뭘 바꾸느냐 하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hildish 해가지고 유치한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childlike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적이에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의존적인 것처럼 내가 주님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곳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종교인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와 그의 집안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지금 악하다고 하고 가장 악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삭개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의존적인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사실은 여리고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여리고로 일부러 가셨어요. 사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자,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네, 여러분 주님이요 그 나무 밑에 가셔가지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삭개오의 이름을 하셨어요. 누군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고통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가가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유대인들은요 밥을 같이 먹는 거,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는 거 이것은요 가족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겁니다. 가족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역을 갖다가 가족 같은 구역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집에서 뭐 차를 대접합니까? 아니잖아요. 집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뭐 차를 대접하고 밥을 같이 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어떻게 하든지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내가 뭐 조그마한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직접 해주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가족이 되겠다. 삭개오야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 술렁술렁 되기 시작합니다.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소심하게 복수하던 그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저 예수님 곁으로 못 가도록 막고 있던 그 사람들이요 소심하게 복수하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굉장히 이렇게 영적인 분이라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죄인과 함께 하겠다고?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모르나? 그리고 저 예수라는 분이 속물인가?
돈 많은 사람을 알아보나? 돈이 많아서 저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들은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시선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어떤 일에 중독이 되었다든지 어떤 나쁜 일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화를 잘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주님이 판단하는 것은요, 저 사람은 잃어버린 자냐 아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얻게 되는 교훈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나쁘게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위해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라. 예.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반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들을 다 무시하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삭개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이제 마지막 절에서 10절에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온 거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영혼 구원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비전은 영혼 구원이다. 예. 이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세요? 내 비전이 정말 영혼 구원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던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SFC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게 언젠가,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게 언젠가 돌아보니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위튼 칼리지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다니시는 학교에서 코스타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다가 어떤 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시킨 것을 하였느냐 질문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 했습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는 그때 마음속에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시키셨지?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키신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비전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집사의 직분, 뭐 높은 직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목사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게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내 비전과 내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가 정말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고 비전일까요? 목표와 비전은 우리 인생에 목표와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바로 미션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킨 게 벌써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직업이 바로 미션인 거예요. 미션. 교사의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겠죠.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사로 아니면 다른 의사나 아니면 또 다른 직장인으로 그 일을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미션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시키신 일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행복해지는 게 목적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인생의 그 목적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다 상공업 일을 한다든지 그 일을 한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무조건 한 명씩 전도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인교회 다니면서 거기 있는 청년들을 갖다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1시간 거리를 갖다 차를 막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을 태워서 이렇게 전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를 방문하면서 한 그 가정에 초청받았는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이분들이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돈을 갖다 넉넉하게 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학비를 내주고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생활비를 대주는데 1,500불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1,300불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딸아이가 한 명이 있었고 이 두 분이 생활하기에는 미국에서 그 정도 돈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1,500불에서 300불을 떼가지고 매주 청년들을 갖다가 가정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갖다가 대접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의 그 어려움이나 그런 제목들을 듣고 그들에게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는데 그래 어떻게 하든지 돈을 아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하니까 메뉴를 갖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대요. 근데 그 돈을 따로 빼놓더라고요. 아이들 그 아이 기저귀를 사야 되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빼놓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주에 무슨 제가 교회를 갔다가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또 한 집을 방문했는데 이 집은 남편이 방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 2분을 갖다가 초청해서 거기 안방을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생활하고요. 잠을 자고 숙식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마루에서 그 다음날 와서 제가 나가보니까 마루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한 분 노모가 계신데 아이들하고 조금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그 방을 갖다 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요. 근데 그분 직업이 캐논 그 프린트 하시는 분이었는데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나오셔가지고 의료기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의료기를 판매해가지고 한 개 팔면 한 달 사신대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먹인다는 것 자체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갖다 준비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분들이 믿는 주님하고 우리가 믿는 주님하고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랑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랑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강남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교회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강남에 계신 사모님들의 그 집에서 이렇게 파출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강북에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갖다가 벌어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대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강남에 계신 사모님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가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썼는데 우리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왔던 그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부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무엇을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삭개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 삭개오도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제가 제일 지금 며칠 동안 괴로워했던 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코린도 그룹의 성 회장님이 교회에 직접 오셨어요. 그 아드님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 포스에 제가 눌려가지고 다 수트를 갖다 딱 입으시고 그 같이 오신 또 다른 비서하고 같이 오시니까요. 저는 그때 뭐 널널한 바지 펄렁한 거 입고 그냥 교회에서 뭐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요. 사실 여러분 세입자가요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는데 싶어가지고 제가 막 마음이 떨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왜 너 복음을 안 전했냐? 그분도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왜 복음 안 전했냐?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디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될 수 있으면 제 명함을 드려요. 명함 뒤에는 예수 믿으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드리고 그리고 읽어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죠. 주님께서 어쩌면 이번 우리 3인 3색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삭개오를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삭개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물질과 돈과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삭개오의 또 다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의 남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 동료들이 또 다른 삭개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이 세 번의 집회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제가 부탁드린 것은 복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쩌면 잃어버린 그자, 잃어버린 영혼, 그 삭개오를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만히 감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삭개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별 말 안 해도 그분들이 그래 한번 가볼까? 그분 나도 한번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는 별 말 안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은데